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버클리에서 대학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했습니다. 예,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웰컴 나잇을 했는데 저희 언더그래주에이트 학생들, 학부생들 상대로 사역하는 우리 그룹이 IUSM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펠로우십 ISF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웰컴 나잇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방금 끝나고 여기 아주 시끄러운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청소하고 여기 듀란 러프트 여기서 막 끝냈습니다. 웰컴 나잇. 국제 학생들 한 130명에서 140명 정도 와가지고 메시지도 듣고 연극하는 것도 보고 비디오도 보고 하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같이 저녁도 먹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이 학생들 반응이 어땠는지 영어로 잠깐 우리 한국말로 쉐어할 수 있는 사람 한국말로 하고 그래서 몇 분들 인터뷰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밑에서 사람들 계속 이렇게 환영했는데 사람들 계속 너무 많이 와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So this year for our International Student Welcome Night, we were out there on the Berkeley campus tabling, flyering, and overall the students have been very warm this year. And they visit our tables and check out our website. And then tonight we have over 130 some students, both undergrads and graduate students, joining us. And the atmosphere was warm and they're very responsive to the skit, the messages that we did. And it seems like some people didn't want to leave. You know, we had to kick them out. And so when talking to the students, it seems like they were impacted by the message. They felt like they can understand what Cho was sharing on the message. So looking forward to meeting them again and continue those spiritual conversations. Hi Jesse,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share about tonight's welcome night for international students? Yeah, so I met a student, a girl, she's a 1-year master student. Her name is Jessica. She's really relational open, and she actually attended several Christian group events such as our IGSM welcome night, also Home of Students, their welcome night, and then now this third our ISF student welcome night, and she just really touched it and just by all this kind of love and relationship, and she shared feel really connected with us and wants to spend more time with us, kind of know each other. Yeah. ISF welcome night 짱이었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작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펴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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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3장 이제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 중반부죠. 저희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저희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저희 침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여러 왕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광야에서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에서도 얼마나 광야와 같은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런 시간이 없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낀다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순종한다든지 그런 경험하기가, 그런 걸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도 이제 침례 요한의 인생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선지자의 사역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서 6절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요한의 삶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의 삶은 소리였습니다. 메시지, 자기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집에서 편안하게 살지도 않았고,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은 그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그 꿀을 들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의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하나님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어려운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은근히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혹시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의 그 인기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아주 막 절정에 달했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주된 본문인 3장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바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여전히 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데 그 침례의 내용이 보면 어떻습니까? 심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처럼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 굉장히 요한을 보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는 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히 생각하니, 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딱 물으니까 요한이 절대 아니라고 딱 대답하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이란 분이 오시는데 이분은 엄청난 분이다. 나는 뭐 그분에 비하면 신발끈 푸는 일이 그 당시 그 종의 작업, 노예의 일이었거든요.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도 나는 과분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 얘기를 하죠. 그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충실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이렇게 우대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 저희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좋은 일을 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는데 그러다 사람들이 자꾸 칭찬해주고 사역이 성공을 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희 머리가 커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훌륭합니다. 너무 진짜 주님의 종입니다. 뭐 너무 대단합니다. 막 그런 얘기 막 하니까 그게 다 머리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지죠.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내가 너무 위대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저희 한국에도 보면은 박태선 장로라든지 뭐 문선명 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시작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단 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쫓아오고 막 사람들이 막 진짜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주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 아닌가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단의 교주가 되는 참 불행의 그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침례 요한의 모습 보면서 참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나의 사역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러더라도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요한의 한계는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의 또 한계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는 부족했어요. 구약에 속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한계를 알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도록 다 이렇게 좀 배려해드리고 예수님 소개해드리고 자기는 빠져주고 참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그런데 참 여기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18절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자, 여기까지는 좋죠. 백성에게 좋은 소식,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봉왕 헤롯은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의 왕이었죠. 그 로마 제국의 그 신임을 받아가지고 다스리고 있던 이 왕이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 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분봉왕 헤롯의 동생 필립이 그 이두메 지역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의 또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동생이죠. 필립. 근데 필립의 아내가 있었는데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헤로디아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남동생 필립이 죽자마자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거의 뭐 이제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 침례 요한이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책망합니다. 당신이 이거 잘못됐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동생이 죽자마자 그렇게 취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분봉왕 헤롯이 이 선지자 침례 요한의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들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자기 마음이 열리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멘토, 선생님 비슷하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새 아내가 됐던 헤로디아가 이 침례 요한을 너무 싫어했죠. 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열의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도 있지만 헤로디아가 너무 싫어하니까 그리고 남편은 얼마나 막 계속 남편한테 얘기를 하죠. 저 사람 난 너무 싫다. 침례 요한 뭐냐 저 인간. 저 사람 우리 이렇게 욕하고 나를 이렇게 창피를 주는데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 왕이라는 사람 진짜 왕 맞아요.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요.
근데 감옥에 가두는 게 일정하게 이 침례 요한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한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사람을 보내서 침례 요한을 암살할 것 같은 그런 조짐도 보였거든요. 하여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니 그건 헤롯이 악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악을 더하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이것으로서 침례 요한의 사역은 종말을 맞습니다. 이 옥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그 헤로디아의 그 고모수수의 그 희생이 되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이제 헤롯 왕의 생일날 그 목베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근데 요한이 이렇게 옥에 갇히고 나서 이제 요한의 사실상 요한의 사역이 정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되죠. 여기 21절 보면은 백성이 다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자, 요한도 엄청나게 정말 훌륭하게 사역했죠. 겸손하게. 정말 자기가 그렇게 잘나고, 사실 인기도로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 침례 요한은 아주 막 인기 절정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의 제자들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습게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그러지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막 이렇게 소개도 하고, 요한의 제자들한테 무시하지 마라, 저 그룹 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저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러 나와요. 본인은 죄인이 아닌데. 이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이 당신이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정말 죄인이 되어가지고 이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죠. 죄인으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회개의 고백에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자,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 죄인으로서 그 회개의 침례를 침례 요한에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님이 너무나 그 사랑하시는 모습, 그 사랑의 그 목소리로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한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뭐 이렇게 원하는 것, 또 자기가 응당 대접받아야 될 그 분복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 침례 요한의 이제 마지막 생애를 보면 더욱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걸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 자기 제자들을 위해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사역이 틀려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뭐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고 막 이런 사역을 하시거든요. 자기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사람들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팍 건설하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굉장히 마음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잠깐 보면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하죠. 요한에게, 옥에 있는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좀 잘못 본 겁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질문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혹시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여기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그 말씀 다른 예언을 예로 드시면서 메시아가 처음 와서 해야 될 일이 심판하고 그런 일이 아니고 사람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정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 너희가 다 회개하면은 소망이 있다. 아무리 그동안 어렵게 살았고 네가 뭐 눈이 멀어가지고 귀가 안 들려서 여러 가지 돈을 못 벌어서 인생이 잘 안 풀려서 고생했더라도 이제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 자, 그런 희망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침례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나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하고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내가 와서 하는 일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정말 오픈 마인드가 돼가지고 자기가 아직까지 좀 깨달음이 부족한 그런 예수님의 그 오셔서 하실 일,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정말 이해를 넓힐 것을 이렇게 완곡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다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주세요. 여기 보면 24절, 7장 24절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누구를 보러 광야에 갔냐 이거죠. 그런 권력자 아니면 뭐 자연을 갖다 인조이 하려고 간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러 간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 아니냐.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정말 귀한 사명을 예수님께서도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 주시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은 말라기서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 사자를 내 앞에 먼저 보낸다.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할 거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할 사역을 먼저 준비하러 온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된 말라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라, 그 놀라운 선지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요한이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요한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왜 대단합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기가 누릴 수 있었지만 자기를 제한했죠. 겸손하게 자기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떠받들어 줄 때 그것에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옥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좀 헷갈리고 야, 이분이 하신 일을 나가 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겸손하게 자기의 제한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때는 이제 다 되었다. 나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말 메시아로서 구원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위해드리고 길을 열어드리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자기 제자들한테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 사명 때문에 그런 정말 사명에 헌신된 삶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 칭찬을 주시죠. 하나님은 순종하고 낮추고 사명에 충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딱 그만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우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척하는 그렇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우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사명이었다. 너무 힘든 사명이죠. 팍 삐까뻔쩍하게 진짜 요한이 그렇게 예언했던 거죠. 심판주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는 다음에 오실 때 하실 일이고 지금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3번을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여 이 잔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지막이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침례 요한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보다 크다. 이 얘기는 바로 복음의 위대함을 저희들한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완성된 상태. 그래서 침례 요한은 사실 오실 메시아가 하실 구속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거다. 결국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 회개가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요한도 그 잘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실 사역이 바로 그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사역이었죠. 근데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누구라도 구약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실 사역하고 두 번째 오셔서 할 사역과 다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중첩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그 간격이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구약에 그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그렇게 클리어하게 기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저희가 먼 거리에서 이 산을 보면은 앞산하고 뒷산이 이렇게 딱 중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앞산 바로 뒤에 뒷산이 있는 것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앞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 뒷산이 한참 차로 몇 시간 운전해야 되는 그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예언을 한 거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오셔서 할 사역,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과 두 번째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는 사역,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사역, 그 사역이 이렇게 다 그냥 백투백으로 중첩이 돼서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런 구약의 예언자의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할 거다.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심판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를 다 대신해 주셔야지만, 대신해서 짊어져 주셔야지만 저희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침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 이해보다 훨씬 더 완전한 이제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구원의 그 개념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받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사람들,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열심히 살겠던 침례 요한보다 더 훌륭하다, 더 귀한 축복을 받는 거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희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사실 침례 요한에 비하면 저희는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요한처럼 정말 온 삶을 다 들여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도 너무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맨날 좋은 편안한 집에 살지만은 불평불만하고 그러는데 하지만 저희가 받은 복음은 침례 요한도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복음, 너무나 귀한 복음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저희도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 안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다 그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귀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참 우리 침례요한 선생님의 삶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만은 본인이 받은 그 사명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예수님께서 좀 다르게 사역하실 때도 겸손하게 예수님께 여쭤보고 또 예수님의 대답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런 아주 겸손하고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침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딱 그냥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그때도 요한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 정말 무명의 이제 그냥 사역을 좀 시작하는 그런 랍비인 예수님한테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나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제자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갈 정말 메시아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흥황하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가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좀 황당했어요.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를 베푸셨어요. 이런 회개의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과 비슷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마름이라. 자, 두 그룹이 이제 같이 침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요한의 제자도 좀 황당해하고 이 요한의 제자들하고 논쟁을 벌이던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던 이 바리새인들 제자도 황당해가지고 요한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요한이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이 여기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주신 분복대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요한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감옥에서 아마 쓸쓸하게 죽어갈 때도 이 자기가 했던 고백을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분복대로 사역하면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그건 내가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쓸쓸히 죽어가지만 헤로디아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목이 베어서 죽임당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나는 이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근데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역이 잘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결혼한 신랑을 축하하면서 느끼는 그 신랑의 친한 친구가 느끼는 그 기쁨을 나는 누리면서 내 인생의 종말을 맞겠다. 참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참 저희도 저희의 삶을 보면서 저희보다 잘난 사람들이 잘났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리고 내 아내가 더 나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아내를 통해 사역이 많이 나타나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참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면 그거를 보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진정으로 그 사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참 그런 저희가 되면 정말 그것이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저희가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본복대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칭찬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침례 요한의 그 인생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쫓아가는 삶, 하나님께 헌신된 삶, 나를 낮추고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참된 행복이 있고 저희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든지 간에 저희 인생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